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소아시아 7교회 강의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는 주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는 주님의 관점. 지난주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관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궁핍하고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외적으로는 고난이 많고 외적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처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자였다. 그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였고 또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그 풍요함과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고, 그렇죠? 바울이 한 소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슬픈 것 같으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 좋고 풍요로운 것을 소유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압니다. 이 안목의 차이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새겨진다는 것, 마음에 새겨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마이키가 알아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저한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하면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나면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치 율법적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들 제발 같은 습관적인 삶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조건이 주어져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의지를 움직여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게 되지? 거기서 내 속에 영생이 들어왔구나. 내 속에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멘이 되고 납득이 될 때 그때 그래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
저게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내 속에 영생이 들어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현재 헌신과 충성에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영어로 more than이죠. more than. 좀 더. 여러분,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지난주 예배가 아무리 영광스럽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에요? 좀 더 좋은, 좀 더 영광스러운, 좀 더 탁월한, 좀 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것에 항상 목말라 있는 거죠.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할 것, 좀 더 탁월한 예배를 내가 느낄 수 없을까? 맛볼 수 없을까? 더 온전함에 목말라 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마음이 항상 가난해져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자기의 성취에 만족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음악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학문 영역에 있다거나 할 때에 그 영역에서 만족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온전한 것에 대한 열망,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노인과 젊은 사람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뭡니까? 나이입니까? 그 구분하는 시금석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떤 노인은요, 늙었어도 더 온전한 것을 추구하며 더 발전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느낍니다. 저분은 노인인데 젊은이 같다는 느낌 들죠. 그 젊은이, 어떤 분이 그렇습니까? 로이드 존스가 그렇잖아요. 로이드 존스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머리가 허옇고 머리에는 그 굉장히 황망한 그런 상태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머리숱이 좀 많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태인데 외모는 완전히 노인 같은데 그 눈빛은 어때요? 더 온전한 것을 사모하는 그 젊은이 같은 반짝반짝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독일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왜 젊은이가 저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머니. 안 써도 돼요. 이상하게도 눈이 노인네 같습니다.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지 않고, 더 온전한 것을 기대하지 않고, 더 탁월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젊지만 노인이죠. 노인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나서 정말 마음이 되게 기분이 좋으냐면,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프레시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불붙어 있고 어떤 새로운 것에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을 받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아무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더 이상 발전하고 싶은 것도 없고 현실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사람 보게 되면은 만나고 나도 기분이 그냥 찜찜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이 이웃에 대한 더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좀 더 온전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좀 더 탁월할 수 없고 좀 더 유익을 끼칠 수 없을까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주도하는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서문학교에서 이어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각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버가모 지역에 대한 시대적 상황, 정치적 상황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정치적 상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부분,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정치에 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정치가 뭐 하는 게 정치입니까? 통치하는 문제 아닙니까? 가장 예배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로서의 세상 나라와 정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오버랩이 돼요. 그럼 세상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세상의 통치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만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대로 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버가모 지역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이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정책 상황이 뭐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왔죠? 종교하고 맞물려 들어왔잖아요. 황제 숭배,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박해, 항상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치와 기독교 신앙이 동떨어져 있다?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닌가요? 너무 우둔한 발상 아닌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자, 이 버가모 지역은 어땠습니까? 버가모 지역은 7도시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수도로 에베소 다음가는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항상 번영했다 하게 되면 뭐가 같이 연결되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장 번영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5,000년 역사 안에서 이렇게 번영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한 적도 없습니다. 번영했고요. 그런 번영하면 항상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판치입니다. 황제 숭배 굉장히 심각했죠. 왜냐하면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다한 이교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거리에 즐비했습니다. 그들의 황제 숭배는 소아시아 지역의 리더격이었기 때문에 버가모는 신전지기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헬라 문화권의 첨단 도시로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유명한 제우스나 그 아테나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거기에 있었고, 신전들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죠? 신전 창계들이 항상 같이 있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제우스 신전과 아테나 신전 같은 게 있어서 아주 장관에 이를 정도로 이 버가모 지역은 아주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소아시아 다른 지역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것,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1년에 한 번 황제 숭배하는 시즌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제우스나 아테나 또는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의 수시로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수시로 우상 숭배를 강요받아야 했고, 그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야 되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죠. 이거 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말은 또 무엇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냐면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과 또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와 종교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종교는 문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버가모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주목한 점이 있는데, 거기는 엄청난 도서관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도서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서관이 거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책을 손으로 다 베껴서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책이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버가모 있는 도서관에는 한 20만 권의 책이 꽂혀 있다는 겁니다. 다 필사한 거예요. 다 필사해서 20만 권 정도의 책이 꽂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양피지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양피지가 패치먼트잖아요. 근데 이 패치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페르가눔이라고 하는 페르가문, 그렇죠? 이게 패치먼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버가모예요. 버가모, 페르가문.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자기 계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떻게 계시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어집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집니까? 또는 심판의 하나님처럼 계시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위로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계시와 인식은 나의 삶과 굉장히 이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버가모 지역과 가지고 있는 또 버가모 교회의 상태와 관련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나는 너에게 이런 메시아로 너희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굉장히 살벌하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써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무슨 표현인 것 같습니까? 심판의 의미죠.
이 표현이 1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시고. 무슨 말입니까?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냐면 강단에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설교를 통해 선포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 들었으면 모르는데 듣고 알았는데도 순종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문에 그거 써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김민호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너 왜 그때 순종하지 않았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어떤 태도로 반응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원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게감 없이 그것을 그냥 내다버리듯이 살아가는 건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에 새기는 아이들 얼마나 복됩니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복되죠. 근데 부모가 말하는 그 좋은 권면을 듣고 또 잊어버리면 부모도 속 터지고 그 아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준엄한 심판자로 계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2장 16절 말씀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2장 16절 말씀은 나중에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만 먼저 16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무엇인가 회개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무조건 잘못만 한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잘한 것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한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순종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순종 안 해도 얼렁뚱땅 넘어가겠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얘기 보시죠. 잘한 건 잘한 거고 심판받을 건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한 건 덤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덮어놓고 가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강력한 심판자로 계시하신 주님은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칭찬의 말씀 먼저 하시죠.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어디가 사는 것을 아노라 라고 위로하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주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순종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통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만만한 지역을 이제 제비뽑기 하잖아요. 제비뽑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무기도 그 좋은 무기도 아니고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지도 않은 그 지역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은 좀 쉽게 그 땅을 점령하겠죠. 근데 이유와 관계없이 철병거와 그리고 철병거 지금 따지면 최신 무기 아닙니까? 철병거와 그리고 이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한다 하더라도 싸우는 걸 피하거나 싸우지 않고 타협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번에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싸운 지파가 어느 지파죠? 단지파. 단지파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그 구성원에서 제외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경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지경이 어떤 지경이든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 그들이 미디안 족속처럼 등치가 크든 이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쟁에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쪽 진영에서 이쪽을 싸워서 이겨줘야 이쪽 진영의 싸움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낙동강 전투가 그런 전투 아니었습니까? 낙동강 전투가 전투를 하는데 모든 진영에서 한쪽이라도 밀리면 포위당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요. 또 각 교회 로컬 처치마다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요. 근데 소명을 등한시해야 되면 그 부담을 누가 져야 되죠? 다른 사람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 소명을 안 지면 그 빵꾸난 곳을 다른 사람이 메꿔야 돼요. 한쪽 메꾸기도 버거운데 이쪽도 같이 메꾸는 싸움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역교회를 주셨을까? 왜 로컬 처치를 주셨냔 말이에요. 지역교회는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담당해야 되는 소명이 있는데 그걸 감당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쓰나미가 이쪽으로 몰려오고 저쪽으로 몰려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포위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싸워야 될 사람들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문학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싸워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종교계의 역할에서 싸워야 될 사람은 그 싸워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 각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게 쓰나미처럼 사방으로 몰려오는 거잖아요. 자기야 목숨 건지 자기와 편하고 자기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처한 그 위치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안 하니 어디 산다는 거예요? 사단의 위에 산다는 거예요. 사단의 위. 위치 위자 쓰는 거거든요. 위치 위. 왜 그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거든요. 가장 경제적으로나 정적으로 번영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번영한 지역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는 건 가장 큰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이 그렇습니다. 쉬운 싸움 아닙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사단의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는 사실은 버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버가모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로마의 정치를 움직이는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정치의 중심지예요, 거기다가 황제 숭배를 비롯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를 강요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다. 거기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철병거가 있는 저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마치 기골이 장대한 그런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 처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무슨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지금 뭐 방위 산업 문제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도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여러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마치 버가모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 위치에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싸움. 대한민국은요, 영적 전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한민국은 뭐 영적 전쟁으로 따진다면 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 게다가 기골이 장대한 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상태인데, 저는 쉬운 곳으로 갈래요. 아니요. 우리에게 이 소명 주셨으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교회,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셔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업은 어떻게 얻는 거라고요? 싸워서 이겨서 얻는 겁니다.
피해서 기업 얻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들을 붙여주셨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그만큼 큰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등한시한다? 여러분은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에선 제외될 겁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역이 쉽냐 어렵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지역에서 또는 그 상황에서 그 여건에서 이걸 감당하게 하셨으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등과 같은 곳이 또 뭐예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과 같은 곳이죠.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입니까? 정치계 아닙니까?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이 또 어디입니까? 문화계 아닙니까? 영적 전투가 또 가장 치열한 곳이 또 어디입니까? 교육계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에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와 같은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각 지역에 들어간 그런 영적 전투의 지역에 들어간 기독교인이 거기서 다 타협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아주 속이 터지죠. 정치계에 들어가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차별금지법에 같이 손들어주고, 나 뭐 문학에 들어가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어떤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음란하고 제약된 거에 관해서 거기에 침묵해버리고, 경제계에서, 교육계에서 외부의 공격이 무섭다고, 외국의 어떤 공격이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피해버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없어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 된 겁니까?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기독교인이 몇 %였다고요? 3분의 1. 헛짓거리 했잖아요, 그 인간들. 그 버가모 지역의 교회처럼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각급 학교에 동성애 그거 다 들어왔죠. 법조계에도 기독교인들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동성결혼 합법할 수 있는 쪽에 기반이 되는 법에 방망이 두드려주고, 불법한 것에 관해서 정치적 탄핵과 공격이 무섭다고 거기다 방망이 두들겨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방망이에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자기가 싸우라고 그 위치에 있는 것이지 명예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거기 세워주셨냔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이 명예심 높은 인간들이 문제인데,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려고 하고, 명예를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또는 풍요와 안락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총회장 되려고 하고 뭐하고 감투 쓰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안 하잖아요. 싸워야 될 거 안 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거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 뭐라 그래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책임이 큰 만큼 심판도 클 거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리만 꿰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반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고요, 하나는 종교입니다. 그 사탄은요, 세상 정치를 상징하는 짐승과 그리고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용처럼 말하는 이 양을, 이 두 개의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나 이 종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이 용처럼 말하는 이 양은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존 스토트, 그렇지 않으면 빌리 그레함, 뭐 이런 그 양처럼 보이는데 용처럼 말하는 그런 메시지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미혹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배도의 물결. 모아서 뭐하냔 말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글로벌리즘으로 하나가 돼가고 있죠. 정치나 경제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WCC 그리고 WEA 그리고 지금 로잔대 아주 시끄럽죠. 인천에서 로잔대 한다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종교적으로 하나가 다 통합되고 있죠. 다 통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사탄의 왕좌에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탄의 왕좌 같은 곳에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싸우라 얘기합니까? 이제껏 잘 싸웠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생명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내 몸 보살피지 말고 편안함과 안락함 생각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다고 불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막 세력 규합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그 생각만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버가모 교회는 매우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순교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주님은 내가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디바가 순교당했다 얘기했는데 안디바만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순교당한 사람들 중에서 카르푸스, 파피루스 그리고 아가토니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교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래서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또는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외적 핍박과 순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진군해 가는데 거기에 이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죠.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요 마른 땅처럼 통과하면서 여러분 그 얘기만 들어도 정말 살 떨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민족은 뭐 저런 민족이 다 있어. 근데 그 민족들이 가는 거기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만이 아니라요 신기하게도 그 민족들은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해요. 다른 어떤 신도 눈에 보이게 그렇게 인도하는 걸 보여주는 신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쑥대밭이요 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패배를 하는 걸 몰라요. 마치 누구처럼요? 버가모 교회처럼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굉장히 두려우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발람을 부르잖아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법사, 주술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보니까 주술을 외우면 주술대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야 이스라엘이 좀 저주 좀 해봐. 그럼 내가 너 달라는 데 돈 다 줄게.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하시는 거죠.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발람이 계속적으로 이제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게 하지 않는 한 전 못합니다. 제 입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발락이 야 돈을 네가 원하는 데 다 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못하지만 저주를 받게 해서 제가 저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잔꾀를 주는 거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여호와께서 저들의 대적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그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 신전 창기 같은 여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때 뭐 모든 여자들이 다 혼음을 하니까 그 여자들을 육탄 공격을 해가지고서 그냥 이스라엘에 다 투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에 있는 이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혼음을 하면서 근데 그게 단순히 혼음이 아니죠. 우상 숭배 행위인 거죠. 우상 숭배 예배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갑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갑니다. 근데 이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박해와 핍박이 그렇게 극심해도요, 이걸 다 이겨내요. 순교를 당해도 이겨내요.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그 사탄의 왕좌가 있는 그 중심지에 싸우는데 얼마나 용맹하게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져요?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사탄은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마치 발락처럼 두려움에 떨기에 충분할 정도로 살떨리는 거예요. 저놈들은 아무리 박해를 도무지 무너지질 않네. 아무리 박해를 해도 항복을 안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발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내부에서 교란을 일으키고 내부에서 이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으로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미운 털만 박히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겁니다. 외부의 전쟁을 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쏟다 보면 내부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부의 질서가 무너지고 내부에서 분파가 생기고 내부 안에서 다른 이단 교리라든지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부적인 이 문제가 발생하면 천하의 로마 같은 나라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정확하게 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숫자에 우리가 너무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더 정확하게 거룩하게 교회가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부의 고난과 어려움, 내부의 분란과 이 다툼 때문에 또는 분탕 또는 분파 분열 형성, 그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기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세속의 철학과 세속의 문화와 세속의 즐거움,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외적인 박해와 공격에만 단호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를 은연중에 무너뜨리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이나 거짓된 교리를 확산시키는 사람들 향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거짓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르침과 치열하게 싸우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심리학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편리주의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세속주의 되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죠. 사람들을 불경건에 빠뜨리고 세속에 잠식되도록 만드는 문화와 가르침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하는 그들, 그 대상은 과연 누굽니까?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교훈에 미혹되어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미혹된 사람들은 덜 맞을 것 같습니까? 똑같이 맞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공교롭게도 분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분별은 영적인 것이지 이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미혹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자들도 팍팍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경건이 무너지면, 여러분 경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뭡니까? 솔직히요.
불평 아닙니까? 경건이 무너지면 그렇게 좋던 것도 나쁘게 여겨지고, 그래 별로 거슬리지도 않았던 것도 거슬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도 생활 단단히 해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생각 지켜라. 왜요? 여러분들이 느슨해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이 해이해졌을 때 사단은요 그냥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여러분들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회개라는 겁니까? 민수기 25장 보게 되면 발람 사건을 잠재운 비느하스의 사건을 떠올려야죠. 비느하스가 얼마나 단호하게 그 회개를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위해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두 남녀를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의 행위를 보고 다음같이 칭찬하시면서 진노를 거두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손에서 그쳤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이거죠.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 같이 흥분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여러분들도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슬픔에 같이 슬퍼하시는 것. 이게 연합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마음이 통하거나 마음이 통했다는 얘기는 연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할 줄 아는 것. 근데 이게 안 되면 남이죠. 남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도 친척보다도 가까울 수 있습니까?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분노하는데, 제가 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 나눌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만 안타까워서 얘기해야 되면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노하지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남 얘기하는, 그렇지 뭐 요즘 뭐 한국교회 그렇지 뭐 화났나? 그럼 아니 뭐 화나지. 화나는데 왜 이렇게 말이 그래? 뭐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화나지 뭐하지. 그래서 과연 전쟁이 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적들에 대한 적개심이 똑같이 분노가 일어나야 같이 싸우는 것이고, 아군에 대한 사랑이 똑같이 느껴져야 우리가 같이 싸우게 되는 건데, 점점 교회가 그게 없어져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질투심,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아픔을 아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슬픔, 여호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비극이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처참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비느하스의 같이 여호와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다가 우리 신화의 선배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저렇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왜 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교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교통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나도 이제 그 마음을 품게 되었구나.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됐을 때 우리가 지체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뭘 느낍니까? 아, 이 사람 동지구나, 전우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전우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싸움을 하고 같은 슬픔을, 같은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도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들어오는데 나의 삶을 움직이질 못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이 메시지를 들을 게 있는 중생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중생한 성도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라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탄식을 느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귀 있는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환경과 싸울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환경에 길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매력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존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들여지는 거야말로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가 막 갈기를 휘날리면서 막 뛸 때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사람에게 붙잡혀서 사람에게 길들여집니다. 길들여지고 나서 코를 뚫리고 그 다음에 이 안장이 치워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때 그 말의 그 이전의 아름다움, 야생마로서 살던 그 자유로운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요, 길들여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환경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건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상 철학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안에서 여호와를 내가 의지하면 이 모든 환경은 내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그 아름다움은 그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무슨 얘기죠? 저들은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 그 고난, 난관을 기업으로 볼 줄 아는 안목, 저 어려운 난관, 고난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주신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나에게 기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점령하면 내가 더 큰 기업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흥분됨.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제 나이가 85세인데 제가 나가서 아직까지도 싸울 수 있겠나이다. 저 땅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월에 길들여지지 않고 환경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나가서 내가 싸울 힘이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환경의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피해가지 마. 이기는 법을 배워. 거기서 그걸 기업으로 삼는 법을 배워. 그러면 너는 더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거쳐가면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블레셋이고 뭐고 다 때려잡는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그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전쟁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때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평화가 임하였더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고 난
소유되어진 노획물입니다. 가정에서 평화, 여러분 타협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쟁 그치지 않습니다. 옆구리의 가시만 될 뿐입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타협, 옆구리의 가시로 여러분들을 일평생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사회생활, 인간관계,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것을 기업을 취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더라. 샬롬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핵심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샬롬을 얘기하고, 사사기에서는 타협을 통해서 엔 샬롬이 나오게 됩니다. 샬롬 없음, 평화 없음, 전쟁이 계속됨, 옆구리의 가시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계속 고통당함.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사기는 샬롬과 엔 샬롬의 대조입니다. 자, 그러면 귀인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감췄던 만나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 혹은 천사에 의해 감춰졌다가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공개된다는 유대 전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위 그것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만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알 수 있죠. 그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전쟁하고 샬롬을 경험하고 기업을 얻고 그 영광스러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얻은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14만 4천의 찬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14만 4천의 찬송은 그들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해서 저 철병거를 가진 적들, 저 강력한 그 기골이 장대한 저 적들을 때려 부시고 나서 이기고 난 그들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그 찬송은 이겨본 사람 이외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파 같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조약돌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날마다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감추어진 만나를 맛보고 그리고 그 기쁨을 아는, 그래서 이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하고 이 기쁨을 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연회장에서 초대받은 티켓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럽니다. 초대권이죠. 초대장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초대장,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싸우라고 주어진 그 분배된 땅을, 적들이 무섭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배된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사람만 가나안 땅의 토착민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가운데에 날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기업으로 얻은 것에 대한 승리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새 이름이 기록된 그 초대장을 받고 그들이 그 초대장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회복의 교회가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성도들 각자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중심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회복의 교회가 있는 위치입니다.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할 때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고지와 같은 곳이 대한민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복의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관객으로 그냥 구경하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게 아니십니다. 소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세월만 때우면서 때 되면 뭐 천당 가겠지, 이 교회만 잘 붙어있으면 천당 가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지경을 넓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14만 4천의 찬송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흰 돌을 소유해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타협하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